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참된 구원입니다. 참된 구원. 참된 구원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이 전체의 소제목이 무엇이냐면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선배 그러면은 꿈쩍을 못해요. 학교 선배를 엄청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부모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쟤는 저렇게 무서워하면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여기 제가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조만한 여자애 하나가 자기보다 큰 여자애 둘이를 딱 벽에다 세워놓고 다 짝다리를 딱 짚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애가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근데 꼼짝을 못 해요. 그래서 선배 모양이다, 학교 선배 모양이다. 그렇죠? 근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야, 학교 선배한테는 저렇게 꼼짝 못 하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사실은 힘도 있고 무서운 부모님한테는, 그죠,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에 대하여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례 문자를 받는 숫자가 많아집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지난주에도 2개나 받았습니다. 저는 장례 문자를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과 멀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새롭게 해석되어진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짧은 비유를 하나 하십니다. 그 비유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마지막에 이 한 구절이 없으면은 부자가 생각하는 건 틀린 게 아닙니다. 맞죠?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갑자기 일이 너무너무 잘 되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심중에 생각하여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할까? 당연한 고민입니다. 해야죠. 자,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기존에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졌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것은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갑자기 소출이 많아졌으니까 곡간을 늘려야죠. 그리고 거기에 쌓아두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여러 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여러분, 이까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아무 의미 없이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오늘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소중한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재물이 아무 가치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놓는 것,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재물을 쌓기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각 나라마다 이런 재물에 대한 속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담들의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잘 사용하는 것, 귀하게 사용하는 것, 뜻깊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참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젊을 때는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살고 내일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10년 뒤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가 10년 뒤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나의 환경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에 대한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공해서 멈출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성공했는데 해서 딱 멈추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흘러갑니다. 젊음에서 멈출 수도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 멈추어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늙고 병들고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책을 지은 분은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입니다. 37년간 해경 스님으로 살았습니다. 스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불교를 믿은 것이 아니라 스님으로 살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 불교 문제 연구소 해외 홍보 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 불교 정토국 교육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교국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그런 위치에 살았던 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개종을 하면서 쓴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이 특히나 전도용으로 참 많이 읽혀진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대구 화원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을 돌보던 분이었습니다. 사형수들에게 이제 불법을 전하고, 교도소 가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 개의 종교의 이제 목사님, 신부님, 스님, 이 세 분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각자의 종교에 맞는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사형수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수들은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들을 돌보면서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고민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자들은 평소에는 다 업보다, 이거는 뭐 내가 가진 업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허허 웃으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형 집행날이 되면은 울고불고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서 사형수들에게 부축받으면서 사형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눈물을 흘리고 막 찬송하고 막 애통하면서 겉으로 보기엔 괴로워 보이는데 막상 사형 당일날이 되면은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다 편지로 사죄를 한다고 합니다. 회개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죄송하다, 잘못했다. 그러한 삶들을 보면서 스스로 많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초월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마음 편안하고.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처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아직 수양이 부족한 모양이다,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데, 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원래 불교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내세가 없었다고 합니다. 환생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영혼이 있는 것으로 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이제 스승에게, 노승이겠죠, 평생을 이제 스님으로 살아온 자기 스승에게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영혼이 원래 없었는데,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원래 영혼이 없었는데, 그리고 내세도 없었는데, 환생도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생겼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혼이 없으면 사람들이 시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입이 장래에서 일어나는데, 만약에 영혼이 없고 내세가 없다라면 사람들이 저를 찾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간에 교리가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책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승복을 벗어버리고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진리가 없구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가 내 삶 가운데서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는 진리가 없구나, 그런데 교회에는 진리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형수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저기에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자, 진짜는 실전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음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사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변치 않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은 기독교 신앙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만큼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은 종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박해자와 싸워서 이기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억지로 순교하지 않았고 살려고 도망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남아서 피해 다닌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숨지 않았습니다.
도망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숨으려고 살려고 도망하는 사람들은 흔적을 지웁니다. 신분을 바꾸든지 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흔적을 남겼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순교자들은 복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가운데 최초의 선교자가 누구입니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올해가 아마 155주년 될 겁니다. 이제 순교하신 지 155주년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1840년 9월 7일에 영국의 목사의 아들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하고 중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아시아 그러면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중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65년도에 백령도, 황해, 평안도를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도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성경을 나눠주는 겁니다. 뿌리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866년도에 저널 셔먼호를 타고 백령도를 거쳐서 평양, 대동강, 양각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 대동강변에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당시 천주교 박해가 아주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 배가 좌초하게 됩니다. 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관군들이 이 좌초된 배에다가 불을 지르고요. 거기서 이제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싹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뻘에 내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품에 있던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앞에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는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고 순교하게 됩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님은 누구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작정하기 1년 전에 잠시 성경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왔는데, 사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기 전에 그냥 나누어 준 그 성경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이 성경을 받았던 이 사람은 한국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관직에서 성공하여서 높은 벼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60이 되었을 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자기에게 준 성경을 읽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은 장로님이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요, 왜 그때 성경을 버리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뭐라고 두 손을 모으고 자기 혼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아주 평안한 얼굴로 죽음을 앞에 두지 않은 사람처럼 자기 품에서 뭔가를 하나 꺼내더니 자기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받았대요. 왠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는 그것을 받고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자기 집에 뒀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성경을 읽게 되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장로님이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막 뿌렸거든요. 그때 그 성경을 주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주신 사람 중에 한 명은 이 성경을 가져갔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가톨릭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왠지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성경을 또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딱 보니까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를 다 뜯어가지고 그 이제 오늘날 이야기하면 여관,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방에다가 도배를 한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다 떼가지고 이게 성경이 좀 얇고 종이 질이 좋으니까 성경을 떼가지고 방에다 도배를 다 했는데 나중에 그 방이 그 이제 성경으로 도배했는 그 집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평양 장대현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되는 교회가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나중에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일부러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만한 사건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 정말 많습니다. 그냥 한문으로 번역해서 그냥 버린 성경이 누군가가 그 성경을 읽고 그 삶이 변화되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스스로 신앙인으로서 순교까지 하고, 누군가는 그 성경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도배지로 사용을 했는데 그 도배지로 쓰여진 그 글귀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도배된 교회 그 방이 교회의 시작이 되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죽음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음 앞에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서 겸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형편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린 결정도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면 다르게 결정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한 주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